할렐루야. 이런 복된 시간, 복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아주 귀한 가문들이, 여러 가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렇고요, 그리고 다윗의 가문이 그렇고요, 갈렙의 가문이 그렇고요, 또 오벳 에돔의 가문도 역시 좋은 가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름이 나와 있지 아니하고 그 이름이 생소한 갈렙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이 네갑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는데요, 이 네갑 가문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5월 우리 가정의 달이 마지막 지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가문들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하는 마음으로 이 갈렙의 가문은, 우리 다른 가문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가문들이지만 이 네갑의 가문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문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네갑의 가문은요, 그는 이방인 가문이요, 하나님의 선민의 가문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으로서 아주 유명한 가문이 되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문으로 세워진 가문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이 귀한 이 가문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런 가문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장 55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봅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리앗 종족과 문하 시므아 종족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네갑 가문의 조상 한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겐 족속. 이 겐 족속에서 네갑이 나왔고 요나베답이 나왔고, 그리고 그 종족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문이 되었다는 거죠. 이 겐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겐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겐 족속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고 하나님의 가문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문으로 세워주시는데, 그 겐 족속, 즉 갈렙, 자꾸 헷갈리는데 이 네갑 족속은요, 선민들이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그때는 예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족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아내를 맞이했을 때 그 아내의 장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 겐 족속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결혼을 한 모세는 그 자녀들과 함께, 그 아내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그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장인 어른,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돌아와서 같이 가나안까지 가십시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 이드로 장인이 나는 안 가,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가지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 속에 이 네갑 족속에 속한 이드로 족속에서 겐 족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은 가나안까지 갔던 그런 일부적인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네갑 족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그 겐 족속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겐 족속,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이 이스라엘에 합류되어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족속이 되었던 것들을 영적 믿음의 사람들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겐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표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자,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선민이 아니었지만은 선민보다 하나님을 더 잘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겐 족속에서부터 에레미야까지 250년이 흘렀습니다. 250년 후에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지금 성경에 기록하여 주고 이스라엘에게 교훈해 주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되고 3000년이 지나도 동일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요 더 믿음을 강하게 가진 거예요. 참 묘하지요. 그래서 그들의 가문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명분의 가문을 만드신, 그리고 명분의 가문으로 그 가문들이 이 가문이 되었던 역사를 갈렙 족속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레갑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한 족장, 한 호주, 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그 족속들이, 그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다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면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따라할까요? 내 믿음이 소중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유, 나 한 사람은 뭐 어떻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살고요, 우리 가문이 살고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자산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요 처음 기독교가 선교사들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는요 예수 믿음의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가문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족보에서 파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멍석머리,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그 멍석이라고 큰 저기 뭐라고 하나, 그 곡식을 넣을 때 이렇게 거기에 멍석 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속에 사람을 넣고요 말아서 몽둥이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멍석머리예요. 이런 짓을 당했어요. 우리나라 예수를 믿을 때 가문에서 쫓겨난 거, 이거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을 각오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굳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믿음을 일으켜서 믿음에 올바로 선다는 것은요 그만큼 소중한 내 가문을 이루는 영적 가문이 되는 소중한 믿음의 출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김종순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요, 그분이 부천 송내 감리 중앙 감리교회 분이신데 그 이제 오래돼서 지금은 은퇴를 하신 분인데요, 그 분 중에 그 설교집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권사가 한 분이 있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분이에요. 근데 그 가문을 이제 얘기하는 거를 그 권사님에게 들었겠지요. 근데 그 권사님 얘기를 들으면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요. 족보가
족보에서 사라지고요. 그리고 실컷 두드려 맞고요. 가문에서 쫓겨나고요. 이렇게 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쳐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 중에 그 아들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역시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피난을 와서 한국으로 내려왔어요.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1950년대 한국 전쟁이 나면서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퍼져 있을 그런 때입니다. 이런 민주주의 잘 지켜야 되겠죠? 이렇게 될 그런 때에 교회가 교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교회에 들어오고 마을에 들어오게 되니까 공산주의들이 총을 가지고 들어온 그 마당에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원수는, 공산주의의 원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나오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왼쪽으로 서시오 라고 했어요. 횃불을 들고 밤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인민군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요. 그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왼편에 다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인 그 권사님의 할아버지, 권사님의 가정이지요. 자기 남편이지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공산주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편에 서라고 그러고 예수 안 믿으면 좌편에 서라고 그러니까 생각할 때 다 좌편에 서면 분명히 살고 우편에 서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불안은요. 그래서 그 분이 말하기를 그래도 내가 장로로서 아버님도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나도 믿음을 지켜야 될까? 아니면 아주 그 속에서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하고서 오른편에 섰어요. 오른편에 나와 있어요. 거의 마을 사람들이 왼편에 서고 그리고 그 장로님은 오른편에 선 거예요. 오른편에 선 사람이 세 사람이 있고 나머지 마을 사람들이 전부 왼편에 서는 거예요. 인민군 장교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선 사람은 예수쟁이들 나를 따라오시오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면서 생각하기를 야 오늘 주님께 가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다 깊은 산 골짜기까지 가게 됐는데 그 장교가 말하기를 당신들은 여기에서 가만히 앉았다가 1시간 이상이 여기에 있다가 마을로 내려가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나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전쟁이 나서 나는 인민군 장교로서 따라 나왔는데 당신들을 보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걸 보니까 진짜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요. 조금 있으니까 총소리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 왼편에 서는 사람이 다 사살되는 이런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렸다는 그런 간증을 설교문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남겨준 신앙 유산을 잘 지킨 네갑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2층에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다 소멸되고 바벨론이 즉 유다를 즉 예루살렘을 침범하기 위해서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고 바벨론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기 직전에 있는 그때의 모습이 지금 본문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네갑 족속들 중에 요나벨의 자손들을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유업이 유산을 그대 가지고 있어요. 그 유산대로 지금 250년을 계속 살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질 않았는데요. 너희는 집도 7절 보세요. 너희는 집도 짓지 말며 파동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집도 짓지 말라. 파동도 하지 말라. 포도원 소유하지 말라.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율법 시대인데 그러면 율법을 아니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답이라고 하는 자기의 선조가 이렇게 정한 그 전통에 의해서 믿음을 따라서 지금까지 250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유대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거 가면 이건 거죠. 여기 가면 교훈이고 저기 가면 아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 장막에 거하라, 농사를 짓지 말라, 이 네 가지 원칙을 내릴 때 에레미야에게 이 믿음의 전통을 에레미야 시대까지 지켜온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성전 2층에다 모아놓고 큰 대접에다가 포도주를 잔뜩 넣어가지고 잔을 가지고 한 사람씩 다 돌려주는 거예요. 마셔라, 마셔라. 다 그들이 어때요? 안 마시는 거예요. 왜? 자기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통으로 지킨 자기 가문의 그 전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와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너희들은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에 타락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은 믿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어떤 가문이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이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안 마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를 금지했습니다. 하나는 술을 마시지 말라. 하나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술을 많이 먹는 거예요. 담배를 많이 피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기쁘지 않고 사람에게서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금지한 것들이 지금까지도 그 전통이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좋을 거 있습니까? 세상에 따라 사는 사람도 있고 구별되어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14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140년 전부터 이렇게 들어온 이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이 있고 구별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250년 후에 여러분 믿음의 전통을 지킨 이 역사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자, 한번 띄워보세요.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 띄워보세요. 읽어봅니다. 에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려 오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는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너희는 그러면 나와 손을 잡아 에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가 바알을 가장 많이 섬겼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한 얘기예요. 근데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 갈멜상 사건이 있을 그 무렵입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를 하면 내가 멸하리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예후 장군에게 야 너는 아합 왕을 위해서 뇌를 내가 세우니 내가 구테타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후가 자기의 섬겼던 아합 왕을 구테타로 해내서 신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신정부가 자기 예후 한 사람으로는 곤란하니까 동역자를 찾는데 그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네갑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갑 족속을 왜 선택을 했느냐? 왜 요나답을 선택을 했냐면 이 요나답을 보니까 바알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족속을 선택해서 요나단과 함께 이 혁명을 일으켜서 아합 왕을 완전히 정복하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는 것이 예후의 정부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이 역사를 예후가 일으키면서 이 개혁이 되었고 그리고 그 정부가 없어지고 그리고 예후의 시대가 오게 되니까 개국 공신과 같았던 요나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네. 나랑 화합해서 이 일을 하자. 너 원하느냐? 원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마차에 같이 타라 해서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그 개혁이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요나답도 그 개혁이 승리하게 됐으니까 예후와 같은 똑같은 개국공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을 얼마나 우대하겠습니까? 우대하자. 예후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력을 다 그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그때에 그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마라. 포도를 경작하려고 하지 마라. 술을 먹게 하지 마라. 우리는 장막에 거하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조상 때로부터 유목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소유해서 땅을 경작해서 많은 토지를 가는 그거 나에게 아무리 주어도 우리 가문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는요, 이 예후의 신앙을 요나답이 본 거예요. 아, 그는 진실한 사람인가? 이가 권력을 잡을 때에 바로 그 나라를 바로 치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따라가다가는 그에게 받은 유산을 자기가 받고 그 모든 것들을 개국 공신으로서 그 자손에게 두면 반드시 타락하다는 사실을 이 요나답이 안 거예요.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을 받지도 않겠지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타락한다. 이러면 그때 농사를 짓는 일들은요, 농사의 신이 바알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 바알신에게 절하고 바알신을 따라다니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바알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요나답은 예후를 보면 분명히 개식 잘 개혁은 일으켰지만 그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는 알지를 안 한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거부하며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집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화로운 주택을 받아서 귀족 생활을 하면 자연적으로 믿음이 타락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부자 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 거예요. 농사 짓지 말라고 한 것은 유목민으로 살아서 믿음을 그대로 계승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준 모든 혜택을 그는 거부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살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재산 받고요, 그 개국 공신으로 이 자기의 지분을 받으면요, 그 가문은 볼 것 없이 편하게 다 먹고 삽니다. 근데 그거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3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요나답이 아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에게, 즉 예후에게 그 말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청교도적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내갑 족속을 대다 놓고 성전에서 시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시험의 테스트에 그는 절대로 거기에 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군사가 침략하여서 그들은 들에 있는 사람들인데, 목장을 하는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때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왜 하나님은 이 내갑 족속을 시험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를 거기에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갑 족속을 통해서 단 한 가지, 먼저 이 포도주로 그들을 시험해서 합격을 한 그 일들을 성경에서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는 예루살렘 성도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성도들을 교훈하고 고발하는 내용의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귀한 은혜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무리 법칙에 의해서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지금 이 시대에 뭘 그런 걸 하느냐, 뭘 그렇게 구별하느냐, 이러냐 이것 빼고 또 이것 빼고 뺄 거 다 빼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전통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갑 족속을 통해서 믿음이 뭐냐, 믿음이 어떻게 이 세상이 다 타락하는데 믿음의 전통을 남기는 내 가정이 되기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중생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도 그럴 수도 있고 성대도 그럴 수도 있고, 그거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잘못될 거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전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떤 가문으로 살아갈 것인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뒤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면 그 아는 사람들은요, 아유,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손가락질 할걸요? 근데 뇌갑 족속은 율법에도 없어요. 그러나 그 전통을 계속 지키고 있는 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봐라. 그들은 처음부터 선민이 되지도 않았어.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더니 그들의 구별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명문 가문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상도의 최부잣집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명문 가문들은요, 전통이 있어요. 최부잣집 그 부잣집은요, 몇 가지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그리고 나그네는 잘 선대해야 한다. 이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흉년에는 남의 논과 밭을 매입하지 말라. 흉년에는 설값으로 하니까 그때 매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씨 가문의 면밀이든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야 한다.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겸손한 모습으로. 이런 집안의 원칙이 있습니다. 집안의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한국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부흥회를 많이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때에도 박용묵 목사님이 계셨어요. 박용묵 목사님은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여섯 아들이 있고 한 딸이 있는데 이 6 자녀들 중에 4분이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에요. 2분은 목사예요. 2분은 의사예요. 근데 이 분들은 가정이 교회도 크게 잘 부흥됐지만은 가정의 모범이 되어서 한국 교회의 가문 중에 좋은 가문으로 뽑힌 그런 가문의 목사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요,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 딸, 그 가정의 전통은 뭐냐면 저녁 가족 예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건 다 말하지 않는데 가정 예배 드릴 때 빠지거나 시간을 늦으면 굉장히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믿음의 전통을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기르면서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용돈을 더 준다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옛날에는 다 고무신 신고 있을 때인데 좋은 운동화를 사서 그걸 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첫째와 둘째가 2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아들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성경 읽는 것보다요, 그때 성경을 엄청나게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박용묵 목사님의 가문의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다 성장해서요, 전체를 보니까 한 50명이 모인다는 50명 가족들이, 자녀들이. 근데 그 50명이 모인 그 가문의 사람들이요, 명절이 되면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인도로 선교 여행을 단기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2분이니까 그분들은 무료 의료 시설을 해서 인도인들에게 주고, 남은 분들은 다른 분들은 다른 것도 하고 또 도와주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이 50명이요 항상 명절에는 그런 선교를 함으로
한국의 모범적인 가문의 축복의 은혜를 그들에게 끼친 이 역사들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됐는데요. 내각 가문에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었나? 자, 잠깐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후에 내각 족속은 그러면 어떻게 됐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여기 말씀을 보면 18절부터 19절을 보면 19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갑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가문에 계속되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진 이후로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건축을 할 때에 그 다음에는 이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느냐면 이 느헤미야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느헤미야 3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분문은 베갓 게렘 지방을 다스린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에 이 네갑 족속은 분문이에요. 분문. 이 분문은 뭐냐면 분뇨를 내가고 쓰레기를 내가는 그런 문입니다. 기드론 시내가에 있는 문인데, 좀 북쪽에 있는 문인데, 그 문을 이 네갑 족속이 만들어서 달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전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생각하다가 이 느헤미야 시대에 자기들의 재산을 들여서 분문을 달고 자물쇠도 만들고 그것을 봉사하여 하나님께 헌신한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전설에 의하면 장작을 그들이 다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번제 드리고 하는 장작. 그리고 물이 필요하잖아요. 양을 잡거나 소를 잡으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물도 이들 네갑 족속들이 다 봉사를 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전 시대에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몸된 귀한 교회에 봉사하며 수고한 이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계승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가문이 네갑 가문이었고, 오늘 요나답에 의해서 하나님의 칭찬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믿음의 족보가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사는 법이,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이 단순한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어떤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건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네갑 족속의 그 믿음이 어떻게 계승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교훈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가문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인정받고 시험의 테스트에서 합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가문들 되어지고 특별히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좋은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